우리 역대상 1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법궤 운반을 하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지요. 그래서 법궤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있어서 언약궤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법궤를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이기에 하나님과 또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법궤가 존재하는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 복의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으로서 행한 첫 번째 업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선 이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각 계층의 사람들과 깊이 의논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다윗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고 또 존중했는지 그런 덕망을 갖춘 지도자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당시의 왕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전제적이고 전제군주적인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요즘 지도자에게 요청되는 소통의 리더십 또 공감의 리더십을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는 주요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궤 앞에서 여호와 앞에 묻기 위하여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도 이 법궤를 우리가 운반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것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 이유도 바로 그들이 법궤 앞에서 여호와 앞에 묻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은 사울이 한 번도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울의 불신앙과 다윗의 헌신이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다윗에 의해서 이 법궤를 운반하려고 할 때 그 운반하는 그것을 매우 좋게 여겼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법궤를 운반할 계획은 다윗이 제안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계획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법궤를 운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당연한 것이고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과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일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제사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기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궤 운반은 다윗 혼자만의 행사가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거국적인 종교적 행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패망한 것도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여호와께 묻는 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사울을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넘겨주었다. 여러분, 어쩜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핵심 구절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울의 가호가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이 가호를 뒤따르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께 묻는 일에 정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역대기 저자는 여호와께 묻는 신앙이 보로 공동체에 돌아와서 그 회복을 꿈꾸는, 신앙의 공동체를 꿈꾸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그들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모델로 지금 다윗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묻는 일을 하기 위해 법궤를 운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묻다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역대기에 다윗 43회가 등장하는데요. 구약 전체에서 165회 등장하니까 또 그 중에서 4분의 1이 이 역대기에서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도 여호와께 묻는 신앙의 유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응답하지 않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울의 이 잘못된 이 물음은 결국 사울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울의 가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께 묻는 신앙을 견지하였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 장막으로 옮겨간 후에 감사시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할 때마다 반드시 여호와께 묻고 진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계층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묻는 행위 여부가 이스라엘과 또 각 개인의 행복과 운명을 결정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묻는 것은 그를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는 것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는 이 사울은 우리에게 실패의 모델이 되고, 여호와께 묻는 다윗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성공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자신의 겸손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스스로 여호와께 묻는 왕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과 백성과 지도자들에게도 여호와께 묻는 생활을 할 것을 늘 권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묻는 신앙만이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또 살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위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던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묻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이 역대기를 조술하면서 포로 공동체, 또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있는 작년 금요 심야 기도회와 청년부 금요 모임을 통해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2017년 1학기 말씀3 성경대학을 섬기는 리더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성경 이청통독, 종교인 성경필사 말씀 묵상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전도 폭발 11기 사역을 통해 복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올상 예배와 송수동 음악회를 복되게 하시고 2017년 권사의 사순절 기도회 교구 대신방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장례 광고입니다. 사교구 김완호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송복남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오늘 오전 7시에 경기도 우왕시 다사랑 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잠시 후 6시에 출발합니다. 오늘 하루 진행되는 장례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에 말은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